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도를 견디는 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바다에서 파도 본 적 있어요? 그때 파도의 크기가 얼마나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이 정도? 2m? 한 이 정도? 교회만큼. 그리고 가끔 제주도에 갔을 때 바람 엄청 많이 불면 파도 엄청 크게 치는 거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 파도를 타본 적 있는 친구? 어떻게 탔어? 어디서 탔어? 제주도에서. 자, 오늘은 파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를 생각했을 때 이런 파도는 타본 적이 있을 것 같아. 짜란. 자, 이런 워터파크나 리조트에서 타는 파도, 파도풀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높은 파도, 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파도를 다 타봤을 텐데, 자, 쉬. 자, 나는 이런 파도를 타봤다. 조용히 손만 올려주세요. 조용히 쉬. 손 내려보세요. 자, 여기서 퀴즈. 우리들이 이 파도를 탈 때는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명조끼 또는 튜브가 필요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다 여기 파도풀에 갔다 왔다면 튜브나 구명조끼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꼭 구명조끼나 튜브를 챙기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자, 우리가 탔던 파도는 높아봤자 한 이만큼 되는 파도였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친구들 아파트보다 높은 파도 본 적 있어요? 쓰나미가 있을 때 아파트보다 높은 파도가 치기도 해요. 자, 이런 파도가 생기면 와, 멋있다가 될까? 어떻게 하고 놀라게 될까? 멋있다? 자, 엄청 큰 파도는 집도 쓸어가고 차도 쓸어갈 만큼 엄청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도가 좀 더 높아지면 위험해서 파도에서 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파도가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 지금 배에 타 있어요. 자, 이 배가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또 그림으로는 굉장히 작은 배 같지만 이 배에는 2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타 있었어요. 원래 바울이 탔던 배에는요. 그리고 이 배에는 이 바울처럼 죄인들이 함께 있었고요. 이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 여러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여행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죄수도 있었을 거고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항해를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바다를 항해하게 되면 폭풍을 만나게 돼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잠깐만 있다 가자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들이 탔을 때 배는 출발합니다. 자, 지금 우리 친구들 바울이 왜 이 배에 탔다고 했죠? 죄인이어서 어디로 재판받으러 가려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려고.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사실은
이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바울은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의 모습이지만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 배에 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출발한 이후에 큰 폭풍이 부는데요. 자, 이 폭풍의 이름은 네 글자인데 혹시 아는 친구? 유라굴로라는 엄청 큰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은 배를 타고 갈 때 조금만 파도가 쳐도 멀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탔던 이 배는 엄청 큰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엄청 많이 치니까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친구들? 지하실로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살려주세요 외칠 수도 있고 그냥 죽을 수도 있겠네요. 바다로 뛰어내려요. 수영 잘하나 봐요. 또 그냥 오늘이 죽는 날이구나 하고 죽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더 똑똑했나 봐.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지고 있던 짐들을 모두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자, 내가 로마에 가서 있을 음식들, 옷들,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다에 떠있는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기 때문에 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모든 짐들과 무거운 것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놀러 가려고 했던 캐리어 가방, 뭐 휴대폰, 장난감, 또 읽으려고 가져왔던 책들, 간식들 모두 다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비싼 뭐 귀걸이, 목걸이, 가방, 옷들 다 바다에 던지게 돼요. 자,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옷도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대한 배를 가볍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졌어. 근데 전도님이 이 그림 말고 실제랑 조금 비슷해 보이는 그림을 찾아왔어요. 잘 보여요?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배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고요. 이 배는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진짜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제주도 가기 위해 탔던 뭐 여객선 정도로 크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총 276명의 사람들이 타 있었고요. 이 배에는 먹을 곡물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짐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자, 친구들 로마로 가는 길은 멀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길을 항해해야 하는데 이 항해하기 위해서는 배에도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일이 지나도 이 파도가 멈추지 않자 배에 필요한 도구들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최선을 다했어.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죽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살 소망도 없이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다에 빠지기도 무섭고 여기 있는 것도 무서웠지만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게요? 누굴까요? 이렇게 3일이 지나고 다들 이제 죽었어, 끝이야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제가 가이사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바울은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들려주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건데 사실은 왜 로마에 간다고 했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고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살리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파도가 멈추고 폭풍이 멈추고 배가 잔잔해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4일 동안 이 배는 이렇게 파도에 표류하고 다녔어요. 자, 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누군가는 지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도 했겠지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자,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자, 25절, 27장 25절 성경책 펼쳐져 있는 친구들은 27장 25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노라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 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이 배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뭐야 저거 거짓말인가 봐. 우리 이대로 죽는가 봐 라고 생각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바울이 들려준 이야기를 믿고 있었겠죠. 자,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면 그냥 처음부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고 잔잔한 파도를 만나서 그냥 안전하게 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굳이 폭풍이 쳐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함께 탔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님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폭풍 없애주세요. 하나님 파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파도에서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고 견딜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였다고 친구들?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 이것은 누구의 일일까? 하나님의 일일까? 사람의 일일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이 계획을 이루기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할 것은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바울과 같이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생각도 잘 모르겠는데 때로는 억울하고 슬픈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앞에 글이 나올 건데 여기 있는 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요. 큰 파도와 같이 위험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요. 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돼?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죽을 것 같아.
이제 끝났어. 이제 망했어. 라고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살아나? 아니, 죽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이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또 때로는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